안녕 친구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이 조금씩 선선해지는 가을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여름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가을이 올까 싶더니 뭐든지 지나가긴 하는구나. 그리고 뭐든지 올 건 오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어제 오늘 좀 들더라고. 오늘은 어제 번영의 길을 다 읽어서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 챕터 3 시작해 볼게.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 자아에 대한 사랑과 삶을 극복하는 것. 뿌리 깊은 걱정을 가슴에서 뜯어내는 것. 마음속 투쟁을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이다. 신성함만이 불멸의 평화이다. 서문도 읽어볼게. 나는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세상이 슬픔으로 어두워져 있고 고통의 맹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했다.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책을 들여다보아도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을 조사했을 때 나는 거기서 그 원인을 발견했고 또한 그 원인이 나한테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했다. 나는 다시 더 깊이 탐구했고 해결책을 발견했다. 나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법칙을, 그 법칙에 순응하는 삶이라는 하나의 삶을, 겸손한 정신과 고요하고 유순한 마음의 진실이라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부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속세를 떠난 사람이든, 모든 이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모든 성공, 모든 행복, 모든 성취, 모든 진실의 근원을 발견하도록 돕는 책을 쓰겠다고 꿈꾸었다. 그 꿈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제 나는 이 책, 번영의 길,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 이 책에 치유와 행복의 사명을 담아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에 담긴 메시지는 행복과 진실의 근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제임스 앨런. 서문을 읽으면서는 자기가 찾은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되게 많잖아.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서서 얘기하는지를 잘 보고 들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제임스 앨런의 글이 나한테 좀 더 깊이 와닿는 건 속세를 떠나서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종교 속에서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속세 속에서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람들, 공동체, 이렇게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낸 사람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이 나는 가치 있다고 느끼거든. 자기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 앞에, 종교를 얘기하면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 앞에 신념을 이야기하면,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 앞에 정치를 내세우면 나는 뭔가 반감이 좀 들더라고. 그게 어떤 진실이든 그 개인에게도, 어디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도 진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이상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도 배제하거나 소외하지 않는 그런 진실이 나에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세상에게도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종교가 있는가, 정치적 입장이 어떤가, 이런 것과 다 별개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실인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계속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그 탐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나는 제임스 앨런이 자기가 삶으로 자기 삶을 만들면서 자기가 깨달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고 찾고 싶거든. 왜냐하면 나의 위치성이 대부분의 위치성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않아도 그 어디에나 속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않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간의 공통점이 선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선함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 앨런의 진실이 더 나에게는 가깝게 느껴지고 더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가 사명감까지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치유와 행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가 이야기하는 치유와 행복이 또 어떤 것인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치유와 행복과 어느 부분이 다 있는지, 좀 멀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첫 챕터는 명상의 힘. 정신적으로 명상은 신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신적인 명상은 속세에서 천국으로, 죄에서 진리로, 고통에서 평화로 이르는 신비의 사닥다리다. 모든 성인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모든 죄인은 조만간 이 사다리를 올라야 하며 자아와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 결연히 마음을 정한 모든 지친 순례자들도 이 사다리의 황금빛 발판 위에 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것의 도움 없이는 성스러운 상태, 성스러운 모습, 성스러운 평화로 발전할 수 없으며 진리에 시들지 않는 영광과 순수한 즐거움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명상이란 어떤 생각이나 주제에 대해 그것을 철저히 이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명상을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점점 더 그것과 비슷하게 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당신의 존재 안에 합쳐질 것이고 실제로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기적이고 타락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결국 이기적이고 타락한 존재가 된다. 또한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존재가 된다. 당신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몰두해서 생각하는 것, 즉 고요한 시간에 당신의 영혼이 가장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여행하고 있는 고통의 장소 또는 평화의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당신이 신의 모습과 닮아가는지, 짐승의 모습과 닮아가는지 말해주겠다. 자신이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의 특성이 그대로 구체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명상의 대상을 낮은 것이 아닌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라. 그러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명상의 대상을 순수하게 하고 이기적인 요소와 섞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정화되고 진리에 가까워질 것이며 더 이상 희망 없이 죄에 빠져들거나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심사숙고를 한다는 지적인 의미의 명상이 아닌 정신적 의미에서의 명상은 정신적 삶과 인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장의 비결이다. 모든 예언자, 현인,
구세주는 명상의 힘으로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부처는 내가 진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진리에 대해 명상했다. 예수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마침내 선언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의 내재성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다. 성스러운 실제에 초점을 둔 명상은 기도의 본질이자 생명이다. 그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행위다. 명상이 없이 단지 간청만 하는 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체와 마찬가지며 정신과 마음으로 하여금 죄와 고통을 넘어서게 할 힘도 없다. 만약 당신이 지혜를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더욱 고결한 순수를 달라고, 그리고 진리를 더 완전히 실현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도 당신이 기도한 내용이 여전히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는 내용과 동떨어진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거나 당신이 다른 이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풀지 않는데도 당신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신에게 요청하지 않고 진리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흠없는 진실을 향해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것이며 결국 그 진실과 하나가 될 것이다.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단지 요청만 하면 이익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노력을 하지 않고도 신성한 정신적 재산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버려라. 진리의 왕국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할 때에만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노력하면 당신이 요청한 정신적인 임금을 벌게 될 것이며 지불이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그리고 온갖 세속적인 즐거움과 진리보다 진리를 더 사랑한다면 심지어는 행복 그 자체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진리를 찾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꺼이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죄와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이 그리워하고 기도하는 완벽한 순수를 맛보려면 지혜와 지식을 얻고 깊고 영속적인 평화를 소유하려면 지금 명상의 길로 들어서라. 그리고 진리가 명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도록 하라. 처음부터 명상은 쓸데없는 몽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명상에는 꿈 같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명상은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탐구 과정이자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생각이다. 이와 같이 명상을 하면 당신은 더 이상 편견 속에서 자신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자아를 잊고 자신이 진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하여 당신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릇된 생각들을 하나씩 제거할 것이며 당신의 그릇된 생각들이 충분히 제거되었을 때 이루어질 진리의 계시를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다. 고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초록색 시 한 편.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중심에 진리가 온전하게 머물고 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거칠고 조잡한 유욕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유욕의 그물이 이 완전하고 명료한 인식인 진리를 덮어 가리고 모든 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깨달음은 외부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빛을 억지로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진 광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있다. 하루 중 명상을 할 시간을 선택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바쳐진 그 시간을 지키도록 하라. 가장 좋은 시간은 모든 것에 평안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이른 아침이다.
이때는 모든 자연적인 조건이 당신에게 이롭다. 밤 동안의 오랜 단식으로 격정이 사그라지고 전날의 흥분과 걱정은 없어질 것이며 강하면서도 편안한 상태의 지성은 영적인 교훈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실로 당신에게 처음에 요구되는 노력 중 하나는 무기력과 방종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 정신의 요구는 피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깨어있게 된다. 게으름을 피우고 방종을 일삼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건강과 힘을 지닌 사람이 고요한 아침에 귀중하고 평온한 시간을 졸음에 빠져 낭비한다면 그는 천국의 고지를 오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활짝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고귀한 가능성을 자각하게 된 사람,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무지의 어둠을 떨쳐버리기 시작한 사람은 밤새도록 빛나던 별이 사라지기 전에 잠에서 일어나며 잠자고 있는 세상이 꿈을 꾸는 동안 자신의 영혼 내부에 있는 어둠과 맞붙어 싸우면서 신성한 열망을 통해 진리의 빛을 알아보기 위해 애써 노력한다. 초록색 시 한 편. 위대한 자들이 다다르고 머물렀던 높은 경지는 갑작스런 도약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동료들이 자고 있는 밤 시간에도 그들은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일찍이 모든 성인, 성자, 그리고 진리의 스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예수는 아침에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적막한 산을 올라가 신과 성스러운 교제를 나누었으며 부처는 항상 해 뜨는 시각 이전에 일어나서 명상에 몰두하였고 부처의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하도록 명을 받았다. 만약 당신이 아주 이른 시각부터 그날 일을 시작해야 하고 따라서 이른 아침에 체계적인 명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밤에 시간을 내도록 하라. 당신이 하는 하루 일의 양과 노동의 강도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지금 아무런 목적 없이 낭비하고 있는 한가한 시간들을 활용하거나 일하는 사이사이에 명상을 실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하는 일이 많은 반복과 연습 끝에 저절로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일이라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명상을 할 수 있다. 유명한 기독교 성자이자 철학자인 야콥 베메는 재화공으로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엄청난 양의 신비스러운 지식을 얻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생각할 시간의 여유가 나름대로 있으며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열망과 명상의 기회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는 않다. 정신적인 명상과 자기훈련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조사하고 이해하게 되도록 스스로에 대해 명상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계획할 위대한 목표는 자신의 모든 그릇된 생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진리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동기, 생각, 행동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이상과 비교하고 냉정하고 편견이 없는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은 정신적, 영적 안정 상태를 계속해서 더 잘 실현하게 된다. 사람은 이 안정 상태가 없이는 삶의 바다 위에 떠있는 하찮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증오나 분노에 자주 빠지는 상태라면 당신은 자신의 가혹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예리하게 알아차리기 위해 친절과 용서에 대해 명상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과 친절, 용서의 생각 속에 머무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고상한 생각으로 저속한 생각을 극복해낼수록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스러운 사랑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당신도 모르게 점점 스며들고
이와 동시에 삶과 행위에 관한 온갖 복잡한 문제에 이 법칙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식을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적용시켜 가는 동안 당신은 점점 친절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성스러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죄, 모든 이기적 욕망, 모든 인간적 나약함이 명상의 힘으로 극복된다. 그리고 죄와 그릇된 생각을 하나씩 몰아낼 때마다 점점 더 찬란하고 더 깨끗한 진리의 빛이 순례하는 영혼을 비춘다. 이와 같이 명상을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유일한 진짜적인 이기적이고 무너지기 쉬운 자아에 대항해서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강화하게 되며 진리와 떨어질 수 없는 신성한 불멸의 자아 속에 점점 더 확고히 당신 자신을 확립하게 된다. 명상의 직접적인 효과는 삶이라는 전투 속에서 당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휴식처인 고요한 정신적 힘이다. 성스러운 생각에서 나오는 극복의 힘은 대단한 것이며 고요한 명상의 시간 속에서 얻는 힘과 이해는 다툼, 슬픔 또는 유혹의 시기에 힘이 되어주는 기억으로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명상의 힘에 의해 지혜가 커질수록 당신은 변덕스럽고 일시적이고 슬픔과 고통을 낳는 이기적 욕구를 점점 더 단념할 것이다. 그리고 확고부동한 신념과 믿음이 커짐에 따라 당신은 불변의 원리 위에 가치관을 정립할 것이며 거룩한 평온을 깨달을 것이다. 명상의 효과로 얻는 것은 영원한 원리와 법칙에 대한 깨달음이며 명상의 결과로 생기는 힘은 그러한 원리와 법칙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며 이 능력으로 신과 일체가 된다. 그러므로 명상의 목적은 진리, 신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이며 신성하고 심오한 평화의 실현이다. 현재 당신이 자리하고 있는 윤리적 토대로부터 명상을 시작하라. 당신은 꾸준한 인내를 통해 진리를 향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정통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의 인격의 흠없는 순수성과 신성한 덕에 대해 끊임없이 명상하라. 그리고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당신의 내적 삶과 외적 행동에 적용시켜서 예수의 완전함에 점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닮아가라. 진리의 법칙에 대해 명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고 자신들의 특정 교리에만 집착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와 고통 속에 머무르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는 마라. 명상의 힘으로 편파적인 신이나 교파의 교리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 이미 쓸모없어진 절차와 생명이 없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식으로 순수한 진리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지혜의 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진리의 실현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상태에 사로잡혀 발전을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진지하게 명상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진리를 어렴풋이 파악하고 그런 다음 매일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진리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뿐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생각에 의해 진리를 감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천을 통해서만 진리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허영에 빠져서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을 잊은 채 쾌락만 쫓으면서 명상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명상을 위해 노력한 자를 부러워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부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요한 명상을 가르쳤다. 첫째, 명상은 사랑의 명상이다. 이 명상에서는 자기 원수의 행복도 포함해서 모든 존재의 행복과 번영을 간절히 바라도록 마음을 조절한다. 둘째, 명상은 연민의 명상이다. 이 명상에서는 괴로움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생각하고 그들의 슬픔과 근심을 자신의 상상 속에 생생히 떠올려서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한다. 셋째, 명상은 기쁨의 명상이다. 이 명상에서는 다른 이들의 성공과 번영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 넷째, 명상은 불순함에 대한 명상이다. 이 명상에서는 타락의 나쁜 결말, 죄와 질병의 결과를 깊이 생각한다. 또한 순간의 쾌락이 얼마나 하찮은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깊이 느낀다. 다섯째, 명상은 평정에 대한 명상이다. 이 명상에서는 사랑과 미움, 학대와 억압, 부와 가난을 초월하고 자신의 운명을 편견 없는 냉정함과 완벽한 평정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부처의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가 진리인 한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성스러운 마음과 결백한 삶인 한 이러한 특정 주제의 명상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이 명상을 할 때는 당신이 모든 증오, 격정, 비난에서 벗어나 온 세상을 사려 깊은 애정으로 껴안을 때까지 한없이 넓어지는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이 자라나고 확장되게 하라. 꽃이 아침에 햇살을 받아들이기 위해 꽃잎을 피우듯이 당신의 영혼이 진리의 영광스러운 빛을 더욱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라. 열망의 날개를 타고 위로 높이 솟아올라라.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가장 고귀한 가능성을 믿으라. 완전히 온화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라. 티 없이 순수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라. 완벽히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라. 최고의 진리를 깨닫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천국의 언덕을 빠르게 오르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안개로 뒤덮인 계곡에서 어둠 속을 고통스럽게 더듬으며 헤매게 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명상한다면 당신은 지극히 감미롭고 아름다운 정신적 경험을 하게 되며 당신의 정신적 시야를 황홀하게 만들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게 된다. 당신이 신의 사랑, 신의 정의, 신의 순수, 완전한 선의 법칙 또는 신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행복은 굉장할 것이며 당신의 평화는 깊을 것이다. 오래된 것들은 사라질 것이며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죄인의 눈에는 두껍고 불투명하게 보이면서도 진리의 눈에는 얇고 투명하게 보이는 물질적 우주의 베일이 벗겨지고 정신적 우주가 드러날 것이다. 시간은 멈출 것이며 당신은 영혼 속에서만 살 것이다. 변화와 죽음의 운명은 더 이상 당신에게 근심과 슬픔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불변의 세계에 정착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가장 중심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초록색 시 한 편. 비슈누 크리슈나 붓다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여, 밤의 어둠 속에서 별빛 없는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그대가 빛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현자들에게 그대는 정의의 왕국이 도래함을 예고하고 신성이 겸손하게 격정의 마구간에 지성과 감정의 염을 통해 태어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주며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에게 지친 채 기다리고 있는 영혼에게 깊고 성스러운 동정심의 비밀을 고요히 노래한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여, 그대는 한밤중의 어두움을 다시 빛으로 장식한다. 종교적인 신조의 어둠 속에서 세상을 보는 그릇된 생각의 칼날로 서로 괴롭히는 끝없는 교리 논쟁으로 지친 형식만 남은 종교에 생명 없고 쓸모없는 우상에 지친 그대의 빛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현자들은 그대에게서 위로를 받고 기운을 되찾는다. 그대는 그들의 절망을 끝냈다. 그대는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그대는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를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에 그대는 고대의 진리를 다시 가져다 주었다. 그대는 슬픔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이야기한다. 밤중에 지친 방랑자들 중에 그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대가 비추는 위대한 빛의 힘에 자극받아 자신의 내면에서 각성된 깊은 사랑의 약동을 가슴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복되다. 우리가 그대의 교훈을 참되게 배우게 하라. 그것을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도록, 그것을 유순하게, 현명하게, 기쁘게 배우도록. 거룩한 비슈누의 옛 별이여, 크리슈나 붓다 예수의 빛이여. 오늘 시작한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 그리고 첫 시작 명상의 힘.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